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상황과 연계해서 보면은 이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이 들었으면은 굉장한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데 그 우리나라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사야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 이게 두 번째 부분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이 위로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사야 많이 50장 이 공부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 무너진 것을 황폐하게 된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죠? 계속 이 설교를 들어왔던 사람이라면 야 오늘 또 똑같이 비슷한 말씀이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40여 년 전, 40한 5, 6년 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그때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때 이 서울시 아직 재개발 안 된 곳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겠고 저 약수동, 금호동, 옥수동 지금은 가면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막 우리나라에서 땅값 제일 비싼 곳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만은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산에 타닥타닥 막 이렇게 판잣집 짓고 이렇게 살았죠. 땅은 시유지고 그냥 집만 지었어요. 무허가라 그러죠, 무허가. 그래서 그 다 철거해가지고 지금 이사 보낸 게 옛날에 그 당시 성남시에 그래서 성남시가 저렇게 크게 됐는데 또 성남시 옆에 분당이라고 하는 게 생겨갖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들이 거기 사는 동네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고 또 우리나라 상황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또 내 삶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고 큰 소망을 갖고 돌아가시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새 인생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해봤어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행복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5번 하고 6번째 남편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행복을 추구했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인생이 점점 더 황폐화되었던 그런 여인들,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돈밖에 모르고 살던 삭개오 같은 사람, 평생을 전신마비로 살았던 사람, 소경 바디메오, 7 귀신 들렸던 막달란 마리아,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이에요.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인생이 다 황폐화된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새 인생을 찾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했다는 것은 바로 이 기독교가 소망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아무리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그 인생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 치유해 주신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죠. 그땐 진짜 뭐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세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후반부에 읽었던 11절에서 17절까지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치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느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목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이 예루살렘, 여기 시온 성은 예루살렘인데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때려부셨죠. 불태우고 헐어버리고 사람들은 다 끌고 가고 죽고 도망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린 뭐 절망이에요, 절망.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를 쭉 읽으면서 묵상해 왔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떠나고 우리 시골에 가면 그런 빈 집들 있잖아요. 그거 막 애들이 보면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집들이 막 다 무너져가는 집들이 있고 그 옆에 사람이 안 사니까 풀이 자라고 막 고양이들이 와서 잠자고 막 그런 집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이제 저 성은 다시는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의 인생들도 많이 있는데 다시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시온의 모습을 오늘 누구에다 비유하냐면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인. 그래서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인에 비유를 해요. 그럼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인데 또 어때요? 남편이 없이 홀로 된 여인이에요. 그럼 지금 아이도 낳지 못했는데 남편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도 불행하지만은 앞으로도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남편도 없고. 예. 그런 여인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그 여인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그 불행한 여인한테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외쳐 노래할지어다. 찬송을 부르라 그러시네. 찬송. 아니 이 사람에게 무슨 부를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슬픈 여인, 절망의 여인, 소망이 없는 여인인데 이게 무슨 찬송을 부를 게 있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큰 소리로 외쳐 찬송을 부르라 그래요. 그냥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죠. 찬송을 하라고. 노래를 부르래요.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 왜? 이 여인에게 하나님 자식을 준대요. 자식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벌써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그 안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가지고 황폐화돼서 일어날 수 없는, 마치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남편도 없어서 아무 소망도 없는 그 땅을 비유한 거예요. 비유. 실감나는 비유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성을 부르게 하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구도 많게 하시고 무너진 것도 세워 주셔서 바벨론에 있는 큰 성읍들보다도 더 융성하게 해주시고 그 성들보다도 더 사람들도 많이 사는 그런 놀라운 성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거죠. 누구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정말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뭐 7년이 지나도 못 일어날 텐데 70년이 지나가지고 이건 도대체가 다 무너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설교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 그 어렸을 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생각이. 네?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 똑같아요. 전쟁을 겪었습니다. 36년 동안 나라를 뺏겨서 다 수탈당해가지고 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민족 자본도 없고 다 무너져 있죠. 그게 조금 어떻게 해보려는데 전쟁이 또 나가지고 6.25 사변이 나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 와서 3년 동안 전쟁이 나가지고 완전히 뭐 그냥 다 황폐화돼서 50년도 그 이 수도 서울 사진을 보면 진짜 가난한, 진짜 가난한,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가난한 나라죠. 떼거리도 없고, 그리고 보릿고개, 어떤 가수가 보릿고개를 불렀잖아요. 뭐 초근 목피, 뭐 처음 들어보는 말은 그 풀뿌리 뜯어먹고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고, 그 당시에 UN 166개 중에 몇 등이라 했어요? 165등입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또 한 나라 있었어요. 스리랑카.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경험을 다 하면서 우리가 같이 살아왔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곳이고,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제 막 경제 개발하고 막 이제 좀 잘 살아보세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일어나면서 교회들도 막 부흥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그럴 때인데,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다 하시던 일이 잘 안 되고 망해갖고 저 옥수동, 하여튼 서울에서 제일 꼭대기,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 위에는 절간이 있어요. 더 이상 집이 없어요. 달동네죠, 달동네. 그때 초등학교 때 이제 제가 보니까 3, 4, 5, 6 뭐 한 고정 3, 4년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그 잊어먹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향은 초등학교 때 살던 데가 고향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 중학교 때부터는 어디 가서 뭐 5년 10년을 살아도 다 잊어먹었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초등학교 때 지금도 아주 또렷하고 그 골목길까지 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가끔 차를 타고 우리 집사람하고 월요일날 금호동 가보는데 다 얼어서 없죠. 밑에까지 차를 타고 가서 아파트 사이로 내려와 봅니다. 이렇게. 저희 집사람은 이제 고향이 그 밑에 금호동, 그래도 좀 돈이 있는 사람들 사는데 땅에 버스 댕기는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한 30분 걸어 올라가야 되는 산동네 이렇게 살았는데, 시골 같으면 한 동네죠, 한 동네. 고향 사람이 그냥 우리 사람은 고향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하고. 자, 그때 막 너무나 힘들고 그러는데 그 산꼭대에 교회가 하나 이제 조관식 전도사님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그때 그분이 40인가 그랬어요, 나이가.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그때가 전도사님이셨어요. 마을에. 그 산 꼭대기 올라와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은성교회라고 침례교 목사님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런 목회자들이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들어와서 복음을 교회를 만들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거기서 주일학교도 다니고 은혜도 받고 그랬는데 그 라디오 그 당시 텔레비전 있는 집이 그 동네에 진짜 손꼽았습니다. 손꼽았어요. 그 우리 옆집에 있는 분 텔레비집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었어요. 텔레비 있고 그 구멍가게 하는 집인데 이름이 거기도 창모예요. 김창모. 저보다 한 살 위라서 내가 형 그랬는데 텔레비전 축구 중계하면 저만 보여줍니다. 다른 애들은 안 보여줘요. 왜냐면 난 차창모거든. 김창모 차창모 그래가지고 그 앞방에 딱 들어서 나오고 그 당시 텔레비 보려면은 어떻게 봤어요? 제가 얘기하면 또 야 이 지금 무슨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만화가게 가가지고 봤잖아요, 그죠? 만화가게 가서 돈 내야 됩니다. 돈 내고 들어가면 이제 그 민주주의는 거기서 싹 떴다고 봐요, 저는. 그럼 여학생들도 있고 남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콘트 보자, 드라마 보자 이 의견이 갈려요. 그러면 이 만화가게 아저씨가 얼마나 민주주의 투사냐면 나와가지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면 연속극 볼 사람 손들어요. 콘트 볼 사람. 그래가 다수결로 딱 결정을. 야 지금 정치인보다 나아요 그때. 그 만화가게 아저씨가. 그래가 텔레비고 그랬는데 힘들고 그랬단 말이죠. 그냥 막 다니는데 그 라디오밖에 없었어요. 그 라디오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라디오 설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조영기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그때가 한 40대 초반이나 막 근데 막 카랑카랑한 목소리잖아요. 막 설교 속도도 엄청 빠릅니다. 이분이 막 해쇼입니다. 몇 소리야 막 난리가 났는데 그때 그분이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선박자 축복 설교를 막 해가지고 막 열광 한국 국민들이 그 당시 막 어려운 가운데 이제 잘 살아보세요 이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여기에 부흥해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같은 것이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예?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은 이 설교입니다. 바로 다 하나님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우리 돈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신다 막 설교를 하는데 초등학교 때 제가 그 설교를 듣고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 그래서 어제인가 그제인가 그제구나 우리 지한이하고 얘기하다가 야 최근에는 우리가 많이 신학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러지만은 그 당시에는 진짜 그게 필요했던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정말 가난한 그 사람들 여기 다 무너져가지고 황폐한 사람들에게 무슨 정의가 어떻고 평화가 어떻고 이게 설교 들어오겠어요? 당신 때거리가 없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 설교가 이 대한민국을 열광시킨 거예요. 병자들을 막 치유하고 방언하고 막 답답하고 힘든데 교회 철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어놓고 거기 가서 철야기도 하고 막 대낮같이 밝았어요. 거기가 막 매일 금요일이 막 짜야 그러면은 스트레스도 다 해소돼. 마음의 질병도 다 해소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짜야 찬송도 막 이러면은 진짜 병이 다 나서 와. 이게 그 당시에는 제가 볼 때 우리 민족에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주 설교가 이런 설교였죠.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고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복 받고 막 힘이 됐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누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나라 중에 이렇게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그랬느냐? 진짜 어려운 가운데 대한민국 우리 부모 세대가 그 기도가 엄청났습니다. 진짜로 그 새벽기도 철야기도가 엄청나서 하나님이 난 복을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날 수 없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일어나게 하셔서 지금 세계 경제 손가락 꼽는 나라가 됐잖아요. 10개 안에 들어가는 이런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 전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대한민국을 보고. 그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이에요. 특별히 분단돼 있고 이게 어떻게 경제적으로 도저히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경제의 발전을 이루고 세계에 기여하고 있는 나라가 딱 두 나라예요.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한동안에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을 또 막 연결시켜서 하는 설교도 있었는데 그런 설교 좀 조심해야 되고 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바로 그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도 보면 다 황폐화된 인생이 주님 만나서 이런 새 인생을 찾고 회복되는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요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도 많고 어려운 사람도 많고 또 개개인적으로 다 우리가 말은 못하지만은 영적으로 또 어떤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죠. 예? 야, 이게 또 될까? 뭐 회복될까? 치유될까? 우리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리라. 아이도 없고 잉태해본 적도 없고 상고를 겪은 적도 없는 여인인데 또 혼자 된 여인인데 여기에 무슨 아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온의 상황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 그래. 그러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성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 떠났지만 이제 다시 이주해 올 거기 때문에 저 바벨론의 큰 도시보다 더 큰 성이 될 거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내 말을 믿는다면은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준비해야지. 그 성을 그대로 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사 오고 큰 도시가 된다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믿으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터를 넓히며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설교를 듣고 막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날 다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산동네에는 가끔 목사님이 그 목회하시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그 미국 사람들이 날 선교단체에서 구제 밀가루 쌀 받아가지고 정말 때거리도 없는 집에 쌀 막 한 대씩 갖다 주셨어요. 이렇게 지금 쌀 한 마리 갖다 목사님 놔주고 막 그런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그 산동네 사람들이 다 그때 막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사각개짝 하나 가지고 시장에 가서 생선 팔고 장사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집을 사고 복을 받아서 이제는 목사님 오히려 식사 대접도 하고 양복도 한 벌 사주고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목사한테 쌀 얻어먹고 사는 인생이 좋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그래도 밥 한 그릇 사주고 옷이라도 한 벌 사주는 인생 되고 싶으십니까? 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또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장막터를 넓히라 그랬어요. 마음의 장막터,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시고 여러분 비전과 소망의 장막터를 넓히시고 큰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그 다음 또 할래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정말 우리 일어날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계세요. 살아계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이제 내일은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이 치유와 회복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